요즘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뽑을 것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몇 달을 지나고 나면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선거하면 제가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총리 후보로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는, 이분이 총리가 돼도 되는가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는 그 시대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일제치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었지만, 이것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여론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한 얘기인데도 그 교회에서 한 얘기가 바깥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여론들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여기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분이 총리로 서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치하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십니까? 잘 모르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읽었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 이 아사리온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하루 품삯 1데나리오의 16분의 1 정도의 굉장히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새의 몸값인데, 그 조그만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하신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일제치하는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용한 성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먼저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AD 80년도에 쓰여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 뒤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이 쓰여지냐면 그 전에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 둘 천국에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뒤에 AD 80년도에 쓰여져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AD 80년은 어떤 해였냐면 AD 70년에 10년 전인 AD 70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된 해가 AD 70년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얘기하면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어,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6.25라는 말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25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10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0년 뒤에 마태복음이 쓰여졌는데, AD 80년은 좀 재밌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열심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을까? 막 연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무나 성경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을 다
회당에 못 나오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들은 회당에도 갔어요. 그리고 부활을 한 주일에도 같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두 번 모인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AD 80년도에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제 거듭나자, 우리가 깨끗해지자 이런 생각으로 기독교인들을 회당에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따로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시대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을 반역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회파시키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더욱이 크리스찬은 로마인의 핍박을 받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분리됐다는 것, 그리고 로마 카톨릭부터 오는 핍박, 두 가지가 동시에 이 초기 기독교인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이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것을 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12 제자를 그렇게 지키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기쁨이 되었겠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초대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로마인에게도 핍박받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함께하고 계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12제자와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들만 이 말이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좀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퀴리오스, 하나님을 지칭하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호칭을 하지만 마태복음만은 퀴리오스, 완전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딱 한 사람만,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랍비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만 랍비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알고 있었죠.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주로 생각 안 하는구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경배를 해야 하고요,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오는 핍박, 유대 사회에서 오는 핍박,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이 되면 직업도 갖기도 힘들고요, 공동체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 방식과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애슐리 영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하다가 새똥이 벌린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새똥을 먹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새슐리 영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새똥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은 해석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경은 묵시록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묵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숫자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할 표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록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와 우리 모든 일상서와 삶의 행동들을 100% 간섭하고 통제하라는 뜻으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로봇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 네, 저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로봇과 전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18세기에 그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되면서 지금 이제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막 부흥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칼빈주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근데 18세기 이후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이 아는 게 힘이다. 베이컨. 그 사람들의 능력을 조금 더 높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만이라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막 시작한 것이 이제 기독교 장로교는 예정론이지만 거기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예정된 찬송가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얻는 그런 찬송가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또 성경에도 다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제 딴 곳으로 좀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중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 쓴 미국의 기독교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직자가 아니라 과학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은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종교와 과학은 양립될 수 있고 과학적 진화로는 기독교 신앙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과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읽어보는 책 중에 한 권을 신의 언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분의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늦게 공부하고 들어오다가 집에 있었는데 집에 괴한이 들어와서 이 자기 딸을 성폭행하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범인도 잡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굉장히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가서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 가지 관가하는 건 뭐냐면 악의 영도 있다는 것을 관가하고 있어요. 악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걸리거나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녀가 큰 아까 그 성폭행을 당하듯이 큰 일을 당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분은 이 범인도 못 잡았지만 이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하셨던 분이십니다. 딸도 그렇지만 이분도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노력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하나님 뜻을 나중에 발견해야 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어떤 것을 고백했냐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의 의미 이런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 딸은 이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는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 이렇게 잘못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옥에 갇히더니만 헤롯이 자기 헤로디아 딸이 춤추는 것을 반해서 내가 뭐든지 얘기하면 다 주겠다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헤로디아 땅이 춤을 그렇게 잘 추지 못했다면 그리고 헤롯이 딸에게 그 모든 것을 원하든지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모든 것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우연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처음 들은 말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을 교수님한테 제일 먼저 들었어요. 신학교 가면 지성파, 불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불파는 공부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고 지성파는 굉장히 공부만 하는 사람들인데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고. 기도만 한다고 좋은 성적 가져온다는 그런 하나님은 여기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병을 예비하는 준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이 다 끝났습니다. 서론 너무 길죠. 본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돈과 지위와 명예에 매달려 가다가 오는 불행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일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고, 내가 잘못한 일이면 내가 반성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우연하게 생긴 일이라면 무고한 사람을 탓하지 말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듯이 무엇이니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청년이 회사만 들어가면 잘리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하는데 왜 회사에서 자꾸 자기를 자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 청년은 회사 시간에 근무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일이 좀 남아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가야 된다고 아무 다른 사람의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고 그 회사에서 밉상짓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밉상짓을 많이 해놓고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지나치게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공평과 자율의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영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일어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연하게 생긴 일도 있고 악의 영으로부터 생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을 키워서 하나님 섭리를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지만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롭지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된 신앙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학생 때. 왜냐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뭐 더 이상 뭘 하겠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우리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또 영광의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면서 성숙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고가 잠깐 정리가 한 장이 사라졌는데 네, 그냥 네,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살도록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죄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계속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잠깐 차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스크래치가 좀 났다든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혹시 지난주에 11조를 안 내서 그런가, 내가 감사원금을 빼먹어서 그런가.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이구나라고 인정하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살아가며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차려라. 근데 계속 하나님이 또 그런 분이시라면 건망증 때문에 먹고 자꾸 놔두고는 저는 완전 내쳐야 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멋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입양한 자녀가 저를 입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난 입양돼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을 한 번 하면 좋은데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너는 감사함을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 훌륭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부모님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 대신 자녀로서의 기쁨을 느끼고 그 부모의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느낀다면 그 자녀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본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건 맞지만 우리가 죄인이야, 하나님 나를 벌 주실까, 벌 주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며 살면 하나님은 정말 그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를 실현하며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유와 책임이 있는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저는 앞에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와 그의 딸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딸은 자신과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아픈 사건 하나하나가 처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하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울로 가려면, 여기 서울이 참 부산으로 가려면, 제가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으로 가려면 차를 타고 가잖아요. 차를 타자마자 출발했는데 부산까지 보일까요? 처음에? 안 보이죠. 뭘 보고 갈까요? 이정표나 표지판, 아니면 앞에 길,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앞에 길만, 그 길만 쳐다보고 가면 어느새 부산에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 이런 것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한 것, 그리고 감사에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용서의 의미, 이런 걸 깨달았던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발견하는 데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일제 식민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먼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 특별히 통치자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단순히 일제 식민 지배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의 잘못과 지도층의 잘못이 큰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조건 이거 다 빼버리고 이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한다.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 세상 근심이 뭐냐면 사망을 이르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 근심이 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되면 바로 낙담과 좌절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근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다가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장애 없이 태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탕자처럼 완전 방탕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후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분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이런 걸 너무 간증을 막 하고 다니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 집회가 끝나고 찾아왔대요. 집사님, 저도 집사님처럼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요. 어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 그런 분 계신가요? 너무 조용하게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 혹시 죽을 뻔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죽기 직전까지 가는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남의 신앙만 이렇게 부러워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집사님은 이 교통사고가 아니었으면 거듭나지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사건 간증 있다고 나도 저런 간증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근심하면서 사는 사람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삶, 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피면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좀 단순했던 때는 그 말이 100%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고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없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일에 적용해서는 즉각적으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잊어버리지 말되 이것을 적용할 때 조심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숙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AD 80년도에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위에 이게 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내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더해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키신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절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용기를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지만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유롭지만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는데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